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지십니다. 서로 인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최고의 작가이십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인생 역전의 기회를 잡은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의 인생에 인생 역전이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는 아름답게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늘 움직이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주에 있는 것들 중에 하나라도 그대로 있는 것은 없어요. 끊임없이 움직이고 변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어느 면으로 변하든지 지금도 이 순간에도 늘 변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은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변함이 없으시고, 지혜가 변함이 없으시고, 사랑도 변함이 없으시고, 하나님의 뜻은 일정하시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물의 세계는 다 변하게 되었어요. 세상 일도 변해요. 우리의 상황이 언제 어떻게 변할지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우리의 자녀들의 모습이 항상 이대로가 아니에요. 내가 바라는 대로가 아니에요. 자녀의 모습도 변하고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도 변해요. 친구 간의 우정도 변해요. 이 세상의 학문도 윤리도 도덕도 국제 질서도 변하지 않는 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다 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마치 무대와 같아요. 그런데 그 무대의 모든 것을 지휘하시고 연출하시고 감독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 우리 하나님이세요. 무대에 누구를 서게 할지, 또 어떻게 변장을 하고 어떤 모습으로 연기를 하게 할지, 그리고 누구를 무대 뒤로 사라지게 하고 누구를 새로 또 내보낼지,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결정 안에 있는 것입니다. 무대를 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분이 높이시고 낮추시기도 하고 사람 입히시기도 하고 벗기시기도 하고 잘 되게도 하시고 안 되게도 하시고 귀하게도 하시고 영광스럽게도 하시고 한순간에 음부로 떨어지게도 만드시고, 그 배후에 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비밀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앞날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점쟁이도 몰라요. 미래학자도 몰라요. 우리나라의 경제, 정치, 사회, 문화, 교육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아주 비관적으로 그렇게 보면서 그냥 세상 다 망할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도요 너무 어리석은 말이에요. 어떤 사람 또 허황되게 막 부풀려가지고 그냥 우리나라가 구름을 타고 막 그냥 막 올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것도, 그것도 역시 어리석은 거예요. 세상이 늘 변하는데 그 모든 배후에는 하나님의 손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 맞추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새로운 전성기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 사람의 성격이 아무리 나빠도 하나님의 손에 들어가면 좋은 사람 될 수 있어요. 또 좋은 사람이 나쁘게 변질될 수도 있어요. 공부를 못해서 아주 실망하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인간관계를 더 잘하고 사업은 더 잘할 수 있어요. 젊은 날에 고생을 하는 사람이 대기만성형으로 갈수록 점점 더 잘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어려운 일이 있고 어떤 환난과 또 역경 중에 있을지라도 절대로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게 어떤 약점이 있다, 핸디캡이 있다 그럴지라도요 절대로 절망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잡고 내 안에서 일을 하시면은 내 일은 변할 수 있고 놀랍게 변화될 수 있고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하지 나를 보고 실망할 일은 아닌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기생 라합의 얘기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도 아닌 이방인이에요. 즉 멸망이 임박한 여리고 성에 사는 기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그를 멸시했을 것이고 지나가면은요 수군거리고 다 비웃고 손가락질하고 누가 사람 취급이나 했겠습니까?
하루에도 수많은 모욕을 참으면서 부끄러움을 당하면서 그렇게 찬하게 살았던 그런 여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인생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인생 역전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성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은 다 돌무더기에 깔려가고 다 멸망당했습니다. 한 사람도 짐승도 산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자기와 자기 온 집안이 전부 다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귀신이 시집을 잘 갔어요. 그 정탐꾼 2명이 왔는데 그 2명하고 귀신은 전문가가 남자를 사귀는 것인 것 같아요. 그 사이에 어떻게 눈이 맞아가지고 살몬이라는 그 정탐꾼과 결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다윗왕의 조상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고 메시아의 족보가 올라가고 그 후손들이 말이죠, 만대 이르러서 어마어마한 복을 받는 그런 얘기가 오늘 성경에 쫙 나와 있습니다. 기생 라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요, 그런 사람들의 얘기가 아주 수두룩해요.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나 모세나 다윗이나 모르드게나 루시나 에스더나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역전의 주인공들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우리를 고치시고 또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이런 정도만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주신다는 거예요. 완전히 새 작품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그런 사람은요,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인생 역전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인생 역전의 간증을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런 간증들이 많을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고 계속 그런 인생 역전의 드라마를 써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생랍이 어떻게 해서 이 인생 역전의 기회를 잡았는가? 첫째로는요, 항상 소망을 품었어요. 뭘 품었어요? 소망을 품었어요. 히브리서에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렇게 말씀했어요. 믿음이 생동감이 있고 믿음이 살아있고 건강한 믿음이 되려면은요, 뭔가를 바라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 믿음 좋은가를 보려면은요, 다른 것 볼 필요 없어요. 얼마나 인생을 기대하며 사는가, 앞날을 하나님께 초점 맞춰서 뭘 바라고 사는가, 그걸 보면은 건강한 믿음인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높은 지위를 갖고 빛가반짝하게 잘 나가는 사람 같아도요, 소망이 없어요. 현재 것만 자랑하고 현재 것만 의지하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문지기로 있으면서도요, 언젠가는 내게 좋은 날이 올 것이다 막 기대하면서 희망을 품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누구를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보시겠어요? 마음속에 소망을 품고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야, 너는 나와 코드가 똑같다, 아주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이 기생라합은 현실을 보면 참 부끄러워요. 그러나 그는 구원의 소망을 항상 품었어요. 그리고 자기 민족만 보지 않고 멀리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정탐꾼을 그의 집에 보내주셔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요 쫙 알려주신 거예요. 원래 기다리는 사람에게는요, 소식이 들려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도 그러죠. 내가 무엇에 관심을 갖고 뭘 기다리느냐에 따라서요, 그런 소식이 자꾸 들려와요. 부동산에 관심이 많은 사람 맨 그런 소식이 들려오고,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은 맨 어디 가면 물때가 좋다더라, 어디 가면 고기 많이 낚는다더라, 자꾸 그런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자꾸 말이죠. 뭔가 운동 좋아하는 사람은 어디로 가서 운동을, 맨 그런 얘기만 들려오는 거예요. 영적인 소식을 듣기 원하는 사람, 하나님의 소식을 듣기 원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소식을 준비해서 어떤 채널을 통해서라도 그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라합은 겉으로는 늘 웃었지만은 마음에는 깊은 상처와 열등감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기생, 창녀, 말이 그러지 얼마나 심나요. 어느 여인이요, 이 기생락과 같은 그런 일을 하면서 그래도 자녀를 낳아서 길렀어요. 그래서 그 자녀가 어릴 때는요, 모르고 그렇게 자랐어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요, 엄마가 벌어다 준 돈을 가지고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대학에 딱 들어가더니요,
엄마 할 말 있어요. 그리고는 그 어머니한테 뭐라고 하냐면 이제부터는 어머니 돈으로 공부하지 않겠습니다. 다 그런 거예요. 어머니가 엄청 충격을 받았어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보든지 딸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는요 정말 모든 것이 막 무너져 내린 것 같고요 견딜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기생의 직업이란 바로 그런 것이죠. 모두에게 멸시받고 육체는 찢어지고 마음에는 상처가 있고, 그런데도 이 사람은요 자기 현실을 그대로 그냥 무너지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그런 일을 막 겪으면서도요 막 구원을 소망하는 거예요. 언젠가는 내가 구원을 받아야 돼. 그리고 막 내 인생은 앞으로 더 잘 될 수 있을 것이다. 막 소망을 확 품고요. 하나님께서 다 그 중심을 보신 것입니다. 오늘 읽은 잠언에 보면은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는 것 서너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첫째는 종이 임금이 되고, 또 미련한 자가 배부르게 잘 살고, 미움받은 여자가 시집을 잘 가요. 그리고 여종이 주인 마님이 돼가지고 똥똥거려요. 곳간의 모든 열쇠를 다 기가치고 말이죠. 집안 모든 것을 다스리고 그래요. 야, 어떻게 해서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다 그 사람들은 열등 인생이에요. 종이라고 했잖아요. 미련하다고 했잖아요. 미움받았다고 했잖아요. 천대받은 여종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이 세상을 진동시킬 만한 화제의 주인공이 됐다는 거예요. 어마무시한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그 열등감을 극복해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열등감을 극복하지 않고 절대 그런 인생 역전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약점을 딛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놀라운 기회를 주신 것이죠. 자기 처한 현실만 바라봤다면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요 누구에게나 약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그 약점을요 열등감을 갖고 괴로워하라 이렇게 해서 주신 것이 아니고, 너 그 약하기 때문에 너 힘으로는 안 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해라. 그런 사인으로 우리에게 약점이 다 있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주 지혜로우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완벽하게 그렇게 창조하지를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은 절대로 스스로 설 수 없도록 뭔가 한면으로는 똑똑하고 잘난 것 그런 것 같아도요 한쪽에는 반드시 그늘진 것이 있게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8절 29절 말씀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무 육체도 자랑하지 못하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도록 원래 우리에게 약점을 다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약점 때문에 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요 그 양점이 강점이 될 수 있고 내게 엄청난 자산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약점 때문에 컴플렉스를 품고 비교의식을 갖고 열등감에 젖어 살면은요 누가 그 약점이 그 인생에 있어서 장애물이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맨 그 장애물 때문에 걸려 넘어지고 인생이 비참하게 되고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이 기생 라합을 보면은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직업이 그러는데도요 사람들이 다 그렇게 놀리고 말이죠, 비웃고 말이죠, 옛날 얘기를 하고 당신 뭐 과거에 그랬었잖아 뭐 그렇게 얘기했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기생 라합은 얼마나 당당했나. 그렇다, 나 과거에 여리고에서 나 기생으로 살았었다. 그래서 네가 어쩔래?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역전시켰는데 네가 어쩔래? 이 진짜 믿음의 사람은요 그런 정도의 담대함이 있어야 돼. 누가 집안 얘기를 하고 누가 학교 얘기를 하고 누가 뭐 너 가난했잖아, 너 장애가 있잖아, 뭐 하잖아, 과거에 어떤 실수가 있잖아. 그러면은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다. 네가 어쩔래? 네가 어쩔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내가 전도사 초창기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고향 선배 중에 한 분이 목사님이셨는데 서울에서 목회를 제법 아주 힘차게 잘 하고 계셨어요. 당시에 그 목사님 이름 대면은요 대부분 다 알 정도로 유명하신 분이었어요. 아니 그분이 한 번은요 저를 만났어요. 아니 만나가지고는요 다 이리저리 보더니 우리 집안 얘기하고 우리 아버지도 물어보고 그러더니요 내가 너를 키워줄게 그러더라고. 그 훌륭하신 목사님이 내가 언제 서울 한번 올라와라, 내가 너를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엄청난 기대를 하고요 내가 준비를 하고는요 서울로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그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사이에 마음이 좀 변했는지요 이래저래 보면서 무슨 말을 시원하게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네가 뭐 지방신학교 지금 출신이고 네가 뭐하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너를 쓸 수도 없고 뭐 그렇게 하면서 분명히 키워준다고 했잖아요. 키워준다고 했잖아. 그런데 그런 말을 하나도 하지 않고는요 바로 교회 앞에 있는 중국집에서 탕수육도 없는 짜장면 한 그릇 시켜주더라고. 그래 짜장면 한 그릇 먹고 내가 여비도 빌려가지고 올라갔는데 세상에 차비 한 푼도 안 주고 그리고는요 가라고 그런 거예요. 내가 부탁한 것도 아니고 오라고 하지를 말든지 왜 오라게 해놓고 말이죠. 남의 상처되는 말 지방신학교가 어떻고 그래서는요 굉장히 내 마음속에 그게 상처가 됐어. 그런데 사람 일은 모르잖아요. 사람 일은 몰라요. 두고 봐야지. 사실은 제가 뭐 우리 소락교회 심호할 때 우리 소락교회 항상 제가 참 정이 있고 고마운 그런 교회인데 사실 소락교회 올 때는요 굉장히 말들이 많았어요. 사실 6개월 동안 말이에요 목회자를 구하지 못해가지고 온 천지 사방으로 목회자 구하러 돌아다녔어요. 그런데 처음에 나를 딱 만났어. 처음에 나를 딱 만나고 퇴짜를 놔버렸어. 왜 퇴짜를 놨느냐? 뭐 설교는 그런 대로 한 것 같은데 뭐 박사학위도 없다. 무슨 뭐 나이도 그때 30대 초반이니까 나이도 아직 어리다. 40대는 돼야 된대. 그리고 또 뭐 덩치가 적다나. 키 적다는 말은 덩치가 적다나 그래. 이거 성질을 나더라고. 그럼 차라리 코끼리를 데려다 오지. 왜 덩치 적다고 사람 그렇게 말을 하냐? 그래서는 이제 어떻게 해도 하나님 뜻이니까는요. 내가 오게 됐잖아요. 딱 와서 말이죠. 하나님 앞에 제가 하늘 품고 기도했어요. 두고 봐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무슨 어리다고? 내가 무슨 학위가 없다고? 덩치가 어떤다고? 물고 있네. 내가 속으로 그랬어.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나는 금값이 될 것이다. 나는 값을 물고 있는 거예요. 어디 가든지 나를 만나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을 받는 것이고 나를 버리는 사람이 그 사람을 손해볼 것이고 나는 금값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당당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뭐 기말을 하지만은요 등소평이는요 키가 150밖에 안 됐어요. 나보다 이래요. 알렉산더 대왕은요 155밖에 안 되었어요. 에디슨은 발명왕이잖아요. 초등학교 때 실력이 안 나빠가지고는요 퇴학 맞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모든 어려움을 다 극복하고 말이죠 다 치고 올라갔잖아요. 미국의 심리학자인 올 포트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미국 전체 대학생들을 조사해봤어요. 조사해봤더니 미국 대학생 남자 중에서는요 90%, 여자 대학생 중에서는 91%가 정신적, 신체적 열등감을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열등감이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다 그래요. 여기서 볼 때는 굉장히 우러러보지만 목사님들도요 아무리 훌륭해도요 다 약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곽선희 목사님 같은 분은요 일시에게 한 분 나올까 말까 하는 그런 위대한 설교자입니다.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 보면은요 그분이 거칠 게 뭐가 있어요? 실력이 모자라요, 인물이 모자라요, 뭐가 모자라요? 그런데 그분이 또 약점이 있어요. 그분이 30대 때 목포에 와서 부흥회를 인도했을 때 그때 제가 그분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그때 고백하냐면 그때도 약간 그런 정체가 말을 더듬었어요. 말을 상당히 많이 더듬었어요.
그래가지고 약국에 가서 아스피린을 사야 되는데 아자가 안 나오니까는 못 사고 왔다 가더라고. 그런 정도로 말을 심하게 더듬었어요. 그런데 계속 설교하고 목회하는 가운데 말 더듬읍니까요? 언제 치료해 줬는지 모르게요. 다 극복을 하고요. 그분처럼 화술이 좋은 사람 없지. 대단하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그런 약점을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그 약점을 장애물로 삼아서 거치고 넘어지고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약점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해라.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해라. 너의 능력이 부족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네가 치고 올라가라는 그런 뜻으로 그런 약점을 다 남겨두신 거예요. 그래서 기생람처럼 그런 약점 때문에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가까이 하고 소망을 품고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더 큰 능력을 주시고 더 놀라운 인생 역전의 드라마를 쓰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둘째로는요, 믿음의 말을 했어요. 무슨 말을 했어요? 이 기생은 기생의 언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기생의 말을 하질 않아요. 성경 말씀 보면 그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니 그들이 쓰는 술 한 잔이라도 더 팔기 위해서 아양 떠는 그런 말을 한다든가 강교한 그런 말을 한다든가 또 부정적인 말 욕하고 그런 말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말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의 말을 쭉 이렇게 믿음의 말을 한다는 것은요, 먼저 그 말씀을 듣지 않고는 믿음의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방인이 돼가지고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그 하나님을 알고 말이죠 놀라운 그런 말을 했을까? 믿음의 말을 그렇게 했을까? 생각해보면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자기 직업으로 활용한 것이죠. 기생이다 보니까는 많은 남자들이 그 집을 드나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남자들이 술 먹으면서 얼마나 떠들었겠어요. 별의별 말 다 하지 않겠어요. 부정적인 말도 할 것이고 허망한 말도 할 것이고 더러운 말도 할 것이고 정치 얘기도 할 것이고 누구 욕도 할 것이고. 그런데 쓸데없는 그런 말, 허망한 잘못된 그런 말들은 이 영혼의 필터로 다 걸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꼭 새겨야 할 믿음의 말, 마음속에 꼭 새겨야 할 유익된 그런 말, 그걸 마음에 딱 새긴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아는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실 줄을 아노라. 머지않아 당신들이 이 땅을 점령할 줄 내가 아는데 그때 우리와 우리 가족 전체를 구원해 달라. 얼마나 영적인 그런 언어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은 말을 잘해야 복을 받는 것입니다. 말을 잘해야 하나님께서 앞길을 잘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을 한마디 하면 그 말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 공중에서 그냥 사라져버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말을 잘하면 그 말로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말 한마디 잘못해보세요. 그러면 사람이요 추하게 돼버려요. 불행하게 되고요, 자기 스스로를 지옥으로 끌고 들어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비록 이 라합이 기생이었지만 이 말을 잘했기 때문에 멸망의 성에서도 구원을 받고 이 기생이 성녀가 되는 그런 인생 역전의 기회를 잡은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말로 세계를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에 힘이 있고 말에 효능이 언제나 있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도 효능이 있고 긍정적인 말에도 반드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짐승을 기르면서도요, 사랑한다 하면서 좋은 말을 해주면요 짐승들이 더 잘 자란다는 거예요. 꽃 한 송이를 가꾸면서도요 노래를 틀어주면서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면은요 꽃이 다 아름답고 빛깔도 좋고 향기도 더 좋다는 거예요. 젖소를 기르면서도요 노래를 틀어주면서 하면은요 젖이 더 잘 나오고 건강하게 자란다는 거예요. 병원에서도요 찬송가를 틀어주면 환자들이 그렇게 좋아하고 치료와 회복에 굉장한 도움이 된다는 그런 보고도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각자의 심령 속에는 성령이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을 해도 성령으로 말을 하기 때문에 그 말에는 놀라운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말을 하면은요 천군 천사들이 와서요 그 믿음의 말을 이루기 위해서 말이죠 왕래하고 수종 들고 움직인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8장에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의인의 혀는 천금과 같도다. 나 여호와는 입술의 열매를 짓는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자기 인생은요, 누구 탓할 것도 없어요. 왜? 자기가 말한 대로 사니까, 말한 대로 복을 받으니까. 왜 인생이 이렇게 힘드냐? 말을 잘못하니까 그러지. 믿음의 말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실대로 말하지 말고 창조적으로 말을 해요. 할렐루야. 없어도 있다고 말을 하라요. 병이 들었어도 건강하다고 말을 하라고, 안 돼도 된다고 말을 하라고. 그러면은 그 말 속에 힘 있고 천사들이 움직인다니까요. 그리고 이 말은 어디서 나오느냐? 마음에서 나온다고 했어요. 누가복음 6장에 보니까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이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터져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합처럼 말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라합과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되겠죠. 이 라합은요, 참 보면 심성이요, 하나님 기뻐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심성,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말씀을 가만히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세 가지 마음이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살릴고,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특히 하나님이 보낸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하나님의 택한 사람 아니에요? 이 정탐꾼들이.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살릴고, 일이 잘못되면요 자기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모험을 하면서까지 그를 숨겨주고 막 도와주고 퇴로를 열어주고 어떻게 하면 살릴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은 어떻게 하면 내가 살까 그런 마음이 있어요. 다 멸망당하고 여리고성은 다 이제 파괴되게 되어 있고 온 집안 식구까지 전부 다 그건 정해진 거예요. 그것은.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 중심에는요, 다 망하고 다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어떻게 하면 살고 살 길이 없을까, 그 중심이 꽉 차 있어요. 하나님의 중심을 보신다고 했잖아요.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 속에 있더라도요, 이거 빨리 죽어보면서 없다 그러면요 마귀가 얼마나 좋아해요. 지옥으로 빨리 와라 빨리 와라, 그리고 자살하게 한다. 그런데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 살고 그러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음은 무엇이냐 그러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유익이 되게 할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세상적으로 보면 라합은요 자기 민족을 배신한 그런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면 왜 자기 민족을 배신하고 말이에요 이스라엘 쪽으로 협력을 했을까? 그 여리고는 죄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떠났어요. 그래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어요. 배로 말하면 침몰을 당할 배란 말이에요. 그래서 침몰하는 그 배를 말아 탈출해가지고 구원선으로 옮겨 탄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결단인 것이죠. 우리도 적어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언제나 우리의 생각이나 말이나 하나님 편에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상의 편에 설 것도 아니고 이념의 편에 설 것도 아니고 인간적인 의리보다도 믿음을 더 귀하게 여겨야 돼. 나는 한 번 이 사람 편이니까 끝까지 이 사람 편이야. 이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는데, 하나님 떠나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도 끝까지 나는 의리를 지켜야 돼? 그럼 둘이 같이 망하고 죽어라. 망할 길이 있으면요 빠져나와야지. 하나님 편에 서야지. 하나님 편에서 말을 하고 하나님 편에서 행동을 하고,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유익하게 할까, 그 중심. 어떻게 하면 주님의 몸 된 교회에 유익되게 할까, 그런 중심. 그런 중심을 품고 있으면요 그런 사람은 언제 말을 하더라도 은혜스러운 말을 하게 돼요. 언제 말을 하더라도요 유익을 주는 그런 말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마음이 삐딱해 놓으면요 아무리 정죄하고 다듬어서 말을 해도요 꼭 그 말이 삐딱선을 타게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말씀을 귀하게 여겨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늘 여러분의 영혼의 창고에 하나님 말씀이 있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요 여러분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다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역사에 보면요 말씀 한 구절에 딱 꽂혔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어마어마한 위인을 만들어줘. 조지 물려 그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과부의 재판장이시고 고아의 아버지시라.
시편 68편 이 한 말씀을 딱 붙잡았어요. 그래가지고는요 평생토록 60년 넘도록까지 이 말씀 붙잡고 말이죠 고아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고아들을 3,000명 넘게 그 전쟁 후유증으로 버림받은 고아들을요 다 그들 길러내서 기도의 사람이 되었어요. 아,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노만 필 박사라는 사람은요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미국이 다 무너져 갈 때 미국을 일으킨 대단한 영적인 지도자예요. 그분은 뭐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항상 주머니에다 써갖고 다녔대. 주머니에 써갖고 다니면서 하루에도 몇 번씩 그걸 네번 읽었다. 내게 능력 주시냐, 내가 모든 거 할 수 있다, 내가 모든 거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실 것 아니에요? 할 수 있다고 하니까 내 믿음대로 되라, 내 믿음대로 되라. 아, 그래서 그분이 이룬 업적을 보면은요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다니면서 말이죠 괜히 말이죠 다른 일로 바쁘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영혼의 창고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새기세요. 그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목사님은 북한에서 나서 자라신 분인데 그 6.25 전쟁을 겪으신 분이에요. 그 6.25 전쟁 났을 때 19살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독자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뭐 19살 정도만 되면 다 전쟁에 나갔다 그러면 총알바지로 다 죽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독자들을 살릴까 해가지고 그 아버지가요 집안에 구들장을 뚫고 말이죠 그 밑에다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사람들 다 따돌리면서 숨겼어요. 아, 그랬는데 얼마나 그냥 막 잡으러 다니고 막 그러니까는요 8개월 동안을 숨겼다는 거예요. 8개월 동안 구들장 안에서 말이죠 조금 이제 빼나면은 나와서 말이죠 뭘 좀 먹고 들어가서 또 들어있고 또 나가서 또 들어있고 이런 식으로 살았는데 참 어떻게 8개월 동안 사람이 살겠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호롱불을 딱 켜줬대. 호롱불을 켜주고 성경을 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요 그 8개월 동안 얼마나 많이 탐독했어요. 마음이 가난할 때요 천국이 임하거든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니까 영혼 깊숙이 다 박힌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1장부터 22장까지 다 외웠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말씀 충만해가지고 8개월 만에 거기서 나왔어. 나중에는 말이죠 또 피난도 가야 되고 나중에 또 포로로 잡히게 되고 또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도 막 들어가고 별일이 다 있었어.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한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말씀 붙들고 소망 다 가지고 나가니까요 하나님 끝까지 생명을 지켜주셔가지고 아, 지금은 은퇴했지만요 우리나라에서 굴지의 큰 교회를 목회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목사님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고 아무리 현실이 어렵다고 할지라도 그 말씀이 인생 역전의 드라마를 쓰게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이 일하는 거예요. 말씀이 길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만남을 통해서 인생 역전을 이루었습니다. 기생 라합의 집에서 어느 날 말이죠 낯선 남자 두 사람이 찾아온 거예요. 그 누구냐,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들. 그 손님을 가장해가지고 이 정탐꾼들이 싹 들어온 것이죠. 그런데 여자들은 눈썰미가 있잖아요. 더구나 기생은요 눈치가 얼마나 빠르겠어요. 책 보면 알지. 딱 알아본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들을 지붕의 3대 사이에 다 숨겨주었어요. 그런데 바로 뒤에 보니까 수색대가 막 들이닥쳐요. 여기 수상한 사람 들어왔지 하고 다그치니까 그렇다고 어떤 남자 둘이 들어왔는데 이 앞문으로 들어와서 저 뒷문으로 나가버렸다고. 빨리 따라가 보라고. 그러면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해서 그들을 딱 따돌리고는요 지붕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당신들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소문을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애굽의 바로 왕도 이겨냈고 광야에서 수많은 왕들을 무찔렸고 이제 곧 요단강을 건너게 될 것이고 이제는 우리 여리고성 차례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곳은 지금 경비가 삼엄합니다. 당신들은 지금 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내가 안전하게 돌아가게 해 드릴 테니 당신들은 나와 내 집안의 목숨을 구해주세요.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안 식구들이 말이죠, 그 한 번의 그 정탐꾼들과 만남 때문에 다 7성이 멸망당했지만은요, 다 구원받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인생은 누구나 만남을 통해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 많은 여리고 사람들 중에서 이 낮고 천한 기생 라합의 집에 그들이 들어갔을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라합을 택하시고 사랑하셔서 그런 귀한 만남의 기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기회가 왔을 때는 절대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인생은 타이밍이 중요한 거예요. 때를 놓쳐버리면요,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처음 교회에 오신 그런 분들도 있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든지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해 가지고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고,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 소중한 기회를 그냥 지내치지 말고 기회를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 사상에 존 뉴턴이란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은 어렸을 때 아주 난폭하게 자랐어요. 저 아프리카에 가서 흑인들을 사냥해 가지고 노예선에 싣고 영국으로 돌아와서요, 그 팔아넘겨요. 그 노예선의 선장이었어요. 죄를 많이 지었어요. 노예들이 말을 안 들으면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그리고 바다에 그냥 던져서 죽이고 못된 짓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노예를 배에 잔뜩 싣고 이제 영국으로 돌아오는데, 그 거대한 대서양 바다 한 복판에서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폭풍을 만난 거예요. 그냥 막 바다를 완전히 그냥 뒤엎는 엄청난 폭풍이 온 거예요. 그래서 다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아무리 선장이 자기가 받으라도 이걸 이길 수가 없어. 이제는 죽게 되었어. 두렵지요. 그런데 어릴 적에 그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는데, 아주 어렸을 때 그 어머니가 무릎에다 자기를 앉혀놓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따라서 해라 하면서 기도를 가르쳐주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7살 되었을 때 그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을 알아요. 그 어머니의 신앙이 깊이 뿌리 속에, 이 마음 깊은 속에 뿌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이 폭풍을 잠잠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세요. 기도를 하자마자요, 바람이 그치고 바다가 잔잔해진 거예요. 그래서 무사히 영국으로 돌아와 가지고 런던에 있는 교회를 참으로 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신앙생활을 잘하고 또 신학 공부를 마치고 목사님 돼가지고 런던의 한 교회에서 43년 동안 목회를 하셨어요. 그런데 항상 그분이 말이죠, 마음속에 있는 것은 나는 죄인이었다. 내가 너무나 흉악한 죄인이었다. 나 같은 죄인을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을까? 내가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였는데. 그래서는 감동을 하면서 그 신앙의 고백으로 시를 쓴 거예요. 그 시가 찬송가 305장이에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의 놀라와. 우리 한번 다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아 광명을 얻었네. 거기서 우리 영혼이,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그 존 뉴턴 목사님이 하신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천국에 올라가면은 반드시 3가지 놀랄 일이 생길 것이다.
첫째 무엇이냐? 의외의 인물이 천국에 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는 무엇이냐? 꼭 올 줄 알았는데 천국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는 무엇이냐? 나 같은 죄인이 천국에 와 있다는 사실. 이 세 가지 때문에 천국 가면 다 놀라게 될 것이다. 여러분, 천국 가면 왜 그렇게 의외의 일이 발생합니까? 아니, 예수를 안 믿었고 교회를 안 다녔으면은 안 보여야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같이 한다고 했는데 아무리 봐도 안 보이는 거예요. 왜 그런 현상이 나오느냐? 예수님을 믿어도 어떤 예수님을 믿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 계실 때 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녔습니다. 왜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는가? 배가 고파요.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가지고 배를 배불리 먹게, 막 남게 그렇게 먹여주시니까 떡을 먹기 위해서 예수님 찾아. 그리고 병자들이 그렇게 많아요. 귀신들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예수님께 가기만 하면 병을 다 고쳐주시니까 소문을 듣고 병자들이 그렇게 몰려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는 무엇이냐? 그들은요, 정치적으로 너무 로마의 압제에 시달렸어요. 세금도 엄청나게 많이 내야 되고 징집도 막 당해야 되고. 그런데 저렇게 말씀 잘하고 저렇게 위대한 능력이 있는 분이 로마를 쳐부수고 언젠가는 유대인의 왕이 될 것이다. 그러면 내가 그때 한자리 해야지. 그리고 정치적인 이 계산을 하면서 말이죠, 예수님께 줄을 선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그런 기대와는 달리요, 나중에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십자가의 길을 가시잖아요.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잖아요. 그래서는요, 엄청나게 실망을 해요. 그리고 그 따라다니는 수많은 사람들, 한때는요 수만 명이 막 운집을 해가지고 막 사람이 밟힐 정도로 그렇게 모여들었어요. 그런데 그런 모든 사람들 바람 앞에 티끌처럼 다 떠나가 버렸어.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다른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었는가,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기생 라합과 정탐꾼의 대화를 봐보세요. 그들의 대화는요, 건강 문제도 아니고 사업 문제도 아니고 정치적인 문제, 그런 문제가 전혀 아니에요. 그 주제가 무엇이냐? 생명에 관한 거였어요. 서로 살려주세요. 그래야 살려줄게. 나도 살려주세요. 오직 생명이 바로 그들의 대화의 주제였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오래 살기 위해서요, 잘 살기 위해서요. 물론 그렇게 사십시오, 잘 사십시오, 성공하십시오. 그러나 절대로 사람은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은 이 땅에 살면서 조금 잘 살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살기 위해서 믿는 줄로 믿습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믿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음에 그 죄를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했어요. 그래서 죄인은요, 사망을 피할 수가 없어요. 죄의 종이요, 저주의 종이요, 형벌의 종이요, 다 세상 떠난 다음에 예수님을 안 믿는 그런 사람들은요, 갈 곳이 한 곳이에요. 모르고 있지, 지옥이에요. 지옥불 속에 한번 들어가면 빠져나올 수 없어요. 영원한 지옥불 속에.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붉은 피를 쏟으시고 돌아가셨어요.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다 정결하게 씻어 주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내 구주가 되신 것을 진심으로 믿으면 그 사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낮에 믿고 오늘 저녁 때 설령 세상을 떠난다고 할지라도 믿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뒤로 미루지 마시고 지금 영접하세요. 심각한 거예요. 지옥이 없다면요, 굳이 믿을 필요가 없지. 반드시 지옥이 있습니다. 반드시 지옥이 있습니다. 반드시 지옥이 있습니다. 예수님을요, 취미로 믿지 마세요. 액세서리로 믿지 마세요. 장난으로 믿지 마세요.
미루지 말고 지금 예수님을 영접해요. 지금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저를 따라서 기도합시다.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서부터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담당해 주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내 구주임을 믿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의지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생명 바쳐서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진심으로 기도한 여러분들,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구원은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내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죠, 이 기생 라합이 생명을 주제로 살려고 믿었기 때문에 그가 구원을 받은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주님과의 만남은요, 또 계속 이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만남은 일회성이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살면서 계속 만남이 이어져 가야 돼. 주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계속 교제하면서 그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라합과 정탐꾼에 처음 만났을 때는 생명의 은인으로 만났어요. 그런데 이제 두 사람이 결혼했어요. 결혼해가지고는요, 행복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잘 살아야 되잖아요. 아들, 딸 낳고 말이에요. 좋은 집안을요 일궈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아름답게 행복하게 잘 살면 어떻게 되느냐면요, 그들의 만남이 계속 성숙하면서 계속 이어져야 돼요. 살몬 씨 사랑해요. 처음에는 이제 살려달라고 했겠지. 그런데 나중에는 말이죠, 자기 남편 됐으니까는요 매일 살려달라고만 하면 안 되지. 부부간의 대화가 안 되지. 살몬 씨 사랑해요. 사랑해요. 그러면서 너도 사랑해. 그리고 서로 좋은 대화 속에서 말이죠, 인격이 점점 성숙해 갈 거 아니겠어요? 사랑도 고백하고 반가워하고 서로 소중히 여기고, 서로 부부가 됐으니까 이제는 정조도 잘 지키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그래야만이 좋은 가문을 이룰 수가 있고 길이길이 복을 받을 수가 있지. 전에는 그 사람 기생이었잖아요. 이 남자 저 남자 얼마나 많이 만났겠어요. 그런데 이제는요, 이전 행실을 다 버리고 한 남편의 아내로서 정결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오직 사랑과 섬김으로, 겸손과 감사로 부부관계를 잘 이어갔기 때문에 메시아의 족보에 오른 사람이 되었고, 그런 인생 역전에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 아멘을 크게 안 하세요?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과의 관계를 계속 지속을 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구와의 관계도 좋아야 되지만 제일 귀중한 것은 주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도요, 그래야 다시 역전당하지 않고 끝까지 승리를 지키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월삭 새벽 기도를 하고 찬양 집회를 하고 리더십 훈련을 하고 전도와 봉사와 선교를 열심히 하고, 이런 모든 것을 여러분 귀찮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런 모든 것은 주님과의 아름다운 만남의 관계를 계속 지속시켜주기 위해서 여러분을 교회에서 돕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주님 사랑에 항상 뜨겁기를 바랍니다. 따끈따끈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인생 사는 것은요,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무대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기도 하고 무대에 등장해 시켜주기도 하고요. 주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은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누구나 다 인생 역전의 기회를 잡은 사람들이에요. 주 안에서 더욱 항상 소망을 품고 늘 믿음의 말을 하면서 주님과의 좋은 만남을 지속해서 라합처럼 복을 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